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나윗과 요르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건반의 최유정 자매, 기타의 손성목 형제, 오늘도 함께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하십시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참에, 내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자.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주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서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때지만 이와 같은 때에 더 노래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물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더러운 때가 묻은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할 때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우리 동행이 함께 해줘서 연주가 오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지금은 또 힘든 게 우리 최유정 자매가 노래를 같이 해주는데 일단 제 목소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침도 넘어가죠. 숨도 쉬어야 되죠. 이 가사도 봐야 되죠. 이 노안이 와서 가사도 지금 잘 안 보이고 노래도 저는 찬양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찬양 가수이고 찬양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제 노래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부르는 노래들 들어는 봤는데 회중석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는 해봤지만 제가 인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노래들은 하다 보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그래도 여자 싱어는 우리 최종 자매 때문에 생겼는데 우리 남자 싱어를 손성목 형제가 기타 치면서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초딩 목소리에다가 기타를 치면 노래가 안 나오고 노래를 하면 기타가 안 나오고 그렇답니다.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남자 싱어가 하나 더 생기게 해주세요. 저도 좀 침도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숨도 쉬고. 가끔 제가 하지 않아도 그래도 싱어가 있으면 이게 계속 자연스럽게 갈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같이 동역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슬픔의 노래다, 애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의 노래다. 이 내용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거짓 고소를 해서 그 거짓 고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내용이 오늘 이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은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볼게요. 1절에는 주께 피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딴 데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피하고 물질에 피하고 능력에 피하고 그런 것 말고 여러분 힘들 때 억울할 때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 뜯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봅니다.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늙은 아저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동물의 왕국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재밌어요. 우리가 그저 상상만 하지 실제로 못 보는 내용 아닙니까? TV를 통해서라도 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 사파리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빅5라고 그래서 5가지 동물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보기 힘든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인데 저는 운 좋게 사자를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근데 참 귀여웠어요.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고양이처럼 이렇게 발을 가지고 물에 댔다가 뺐다가 댔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엽든지. 근데 그 TV에 나오는 사자가 짐승을 공격해서 잡고 뜯어먹을 때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그것처럼 찢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요즘은 SNS 시대에 댓글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걸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대적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어요.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재미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당당한 거죠.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신 있는 거죠. 내가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갖가지 일들을 들추어내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에게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찢겨서 질질 끌려다녀도 괜찮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기고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할 정도면 정말 당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 얘기하면 내가 정말 당당하면 야 끝까지 가보자 한번.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걸린 게 하나 있으면 꽁지를 내려야죠. 그죠? 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도 그랬고 잠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시대 때 했던 것처럼 사울 내가 죽였다. 내가 왕이다. 그럴 수 있는데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자기의 수하의 부하들이 다윗이시여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철저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 시를 보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라도 우리가 당당하려면 우리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다시 정직하고 당당하게 흠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늘 다윗은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서 기도하는 내용,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듯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방패 삼는 거예요. 내 방패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정직해. 자신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해지려면 하나님을 방패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해야 돼요. 남이 도와주지 않는 데에서조차도 정직해야 될 텐데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굴러가면서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언약을 갖다 대면서 기도를 하려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정도로 우리도 정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정직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십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저는 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당한 자에게 심판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심판이 있음이 감사한 일이 돼야 돼요. 심판이 두려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 삶의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과거 버려버리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재판장이 설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판결 난 거 보면 참 어이없어요. 특히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박사방인지 뭔지 그 판결 나는 거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법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어떻게 저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걸 더 벌을 강화시키는 법을 못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지 않은 재판장 때문에 억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다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심판이 있음이 감사한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 마지막 순간에는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12절의 내용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 칼 갈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해도 벌이 내려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칼 갈고 계시는 거예요. 칼 갈고. 언제 그 칼이 우리 인생에 들이대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예비하셨다. 손 놓으면 끝장나는 거죠. 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활 시위를. 언제 놓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한 번 회개로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근데 처음에는 눈물로 회개하다가 이게 2번, 3번, 10번, 20번 넘어가면 그냥 회개도 적당히 하게 되고 아예 안 하게 돼. 하나님 벌 주시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칼 갈고 계세요. 할 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놓으면 끝장인 거예요. 100번, 1000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야 합니다. 13절에는 다른 죽일 도구들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일 도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그냥 작살내 버리실 도구들이 많아요. 우리 말고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니까 날마다 자백하고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닦아서 하나님 예배의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그 칼을, 그 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들이 불화살도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에는 악인이 죄와 거짓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닭이 낳아요. 개가 낳을 수 없지요. 죄와 거짓을 낳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내 삶 속에 죄와 거짓이 있으면 나도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의 열매들은 죄와 거짓이 아니라 선한 것을 낳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낳아야죠. 15절은 자기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언젠간 내 함정에 내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히 죄 짓고 교회 다니면서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복받았다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내가 힘들 때는. 하지만 끝까지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게 비록 가난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만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감사와 찬양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은 늘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정말 투덜투덜 참 많은 아픔을 얘기하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내가 그걸 지켜요. 그 금연, 금주 이런 거 가르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금연하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면 그 선포한 것 때문에라도 내가 지킨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원수가 득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선포해버리면 내가 기죽을 때가 생겨도 내 선포한 것 때문에 더 찬양할 겁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다윗. 다윗이 왕이었고 위대한 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한없이 나약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선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겹지만 원통하지만 가난하고 어설프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이게 이 땅의 100년보다 영원히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다시 새기면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고 변해도 우리 하나님께 항변하고 마지막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 방법밖에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